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5장 42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작고 이렇게 출발한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정도 복음과 전도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제자를 키우고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이 누려지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누려지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려고 초대교회에 이런 중직자들처럼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전도신학, 뭐 눈치챘죠? 어제는 뭐 말씀신학, 오늘은 전도신학. 전도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말을 하죠. 뭐 이렇게 그 개혁총회 다락방 쪽에는 이렇게 장로들을 많이 세우냐? 글쎄 말이에요. 왜 많이 세울까요? 우리 교회도 많이 세웠고 또 이제 2021년도에 또 이제 많이 세울 겁니다. 이유가 있죠. 장로를 많이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단체입니까? 오직 237 이거 살리고자 하는 138에 다 이게 뿌리 내리고요. 237 사고자 138 이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맞죠? 한마디로 세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지금 1세대 장로님들은요 이거 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도의 배경. 그래서 우리 1세대 장로님들은 이제 같은 1세대라도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 안 드신 분 이렇게 이제 잘 알아서 들으세요. 이제 대체적으로 1세대 장로님들은 기도의 배경 되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배경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많이 세우는 겁니다. 2세대 장로들은 이제 뭘 위해서 세우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젊은 사람들, 젊은 2세대. 뭐 하려고 쓰냐? 활동,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교회도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죠? 이렇게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교회도 세워나가고. 그래서 기도의 배경을 놓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다? 이제 전도의 발판을 이제 깔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전도의 발판을 딱 깔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지교회를 딱 깔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GBDIP를 가지고 가는데 저 응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성도가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최소한 지교회가 정부권 구석구석에 한 300군데는 깔려야 된다.
몇 개는 깔려야 된다? 300군데는 깔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 지금 기도 제목 잡고 이제 출발 300군데 지교회를 놓고 출발할 겁니다. 2021년도부터는 이제 20주년 있잖아요. 그래서 20주년 딱 그때부터는 300군데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10년을 달려갈 겁니다. 새로운 10년을 달려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300군데를 구석구석에 나는 살면서 몇 군데나 지교회를 몇 개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제 우리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전도의 발판, 이렇게 한마디로 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이렇게 놓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3세대 장로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문인 장로들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전문인 장로들을. 왜 전문인 장로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우리 모산 중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하고 포럼하면서 이렇게 이제 갔다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깐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은 이제 이렇게 현장 이렇게 학습을 가잖아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전부 다 12대표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오냐고는 그럴 수 없자고 세계복음에 방향 맞췄지만 각자 틀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애는 뭐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나는 경제인이 되겠다, 나는 연예인이 되겠다, 나는 스포츠맨이 되겠다. 근데 이놈도 싹 몰아가지고 여기 가서 보여주고 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이게 찾고 있는 그 CVDIP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현장을 충분히 선생님들 나눠서 그 선생님들한테 이 현장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게 하고, 그래서 가서 같이 가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붙여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포럼도 하고 비전도 심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전문인 선생님들이 사실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 얘기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문인들이 이제 교회에 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을 본격적으로 저희 탑 렘넌트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인 이제 장로들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각 237은 뭉뚱그려서 237이지, 237은요 각 분야가 다 있습니다. 이 분야를 싹 파고들어서 이 영적 서밋들이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탁 가지고 이 속에 탁 각 분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싹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거기까지 만들어서 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딱 가게 되면 그 길목에 반드시 딱 지키고 있다고 벌써 다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죠. 그 사람들은 흑암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전문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 놔주고 이런 발판 놔주고 해서 이때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이 서밋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그 자리를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뭐 양보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한테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려 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을 놓고 이유는 지금 장로들을 많이 세웠고 앞으로도 이렇게 세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 장로들, 엘리트 장로들을 이렇게 이제 서밋 각 분야의 서밋 장로들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몇 개 지교회
300개 지교회를 가슴에 담아라. 아멘. 300개 지교회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이게 깔아지지 않는 것은 않는다. 꿈이에요. 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드롬이 아니라 애들이 말하잖아요. 꿈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20년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향후 10년 동안은 뭐다? 요거 목표는 전문인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 장로들을 세우고 엘리트 장로들을 세워서 진짜 서밋 클럽에 나갈 수 있도록 탑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까? 이렇게 가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그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은 어떻게 인도받았냐 이거지. 그래야 우리가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 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복음은 뭐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이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뭘로 나타났다?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투자하셨습니다. 싹 다 투자하셨어요.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당신의 자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럼 왜 이 복음을 주셨다고요? 왜 복음을 주셨다고? 이거 알았습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뭐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의 가치. 왜 중직자를 많이 세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를 위하여.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그래서 1세대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 막 광고 나왔다, 말씀 나왔다, 그거 붙잡고 무릎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슨 노동도 아니고 낙타 무릎 그런 소리 하게 되면 안 되겠고, 하여튼 무릎을 꿇든지 엎드리든지 누워서 하시든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라. 그리고 우리 젊은 장로님들은요, 계속해서 뭐 해라? 그 배경을 안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는 탁 정서를 놓고 300군데 지교를 놓고 깔아가는 거다. 그럼 나는 이 중에서 몇 개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탁 이제 세우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근데 나 같은 것이 내가 무슨 그럴 자격이 있겠냐 이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30절.
고전 1장 18절에서 30절 31절이네요. 31절 여기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 어떤 그런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중요한 일을 시키셨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젊고 패기 있는 파릇파릇한 그런 뭡니까? 40대 청년 모세를 동요해서 쓴 것이 아니라 늙고 이제 힘 다 빼고 80세 된 노인네 모세를 들어 쓰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썼다고요? 젊은 것이 기준도 아니고 늙은 것이 기준도 아니고 기준이 뭐예요? 젊고 파릇파릇할 때는 복음이 없었어. 근데 노인네가 80세가 됐는데 이때는 뭐예요? 영적 서밋이 돼 있는 상태예요. 복음 가진 노인네를 썼다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노인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격이 내가 많이 가졌고 배웠고 배경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 가졌다, 이게 자격입니다. 뭐가 자격이라고요? 복음 가졌어. 그래서 복음 가졌어. 내가 힘이 없어. 뭐 하면 돼요? 기도의 배경. 복음 갖고 내가 진짜 힘도 있고 탁 활동할 수 있는 역동성이 있어. 뭐예요? 탁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딱 지교 세워나가는 이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전문성까지 있어.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랩런트들 인턴십에 탁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랩런트를 키워가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암양시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1번이 뭐냐? 복음 가졌냐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겁대기를 볼 때는 연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18장 여기 18절 31절 보게 되면, 그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랬잖아요. 작은 자가 몇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의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리라. 맞습니까? 여호와의 때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이 되어질 때, 그때가 여호와의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착각 자꾸 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니까 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걸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을 쓰신다.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를 쓰신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방법 뭔지 아십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뭘로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근데 전도가 미련한 방법입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게 무슨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원시키는 비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동원시키는 비밀이라니까. 이게요,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세를 꺾는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비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한 그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격. 그래서 너 같은 거 나 같은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 전도는 결국은 뭐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복음 가진 자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한다고요? 복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는 그 도구인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착각하지 말아요. 누가 한다고요? 복음이 하십니다. 복음이. 이게 착각하게 되어지면요 뭔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해요. 뭘 시키게 되면 사람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지금 재정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재정이 합니까? 복음이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요 보이지 않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충만하면 안 돼. 안 보여. 그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다른 거한테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구나. 증인. 이해가 돼요? 그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안 충만하게 되면 딱 뭐 하게 되면요 일단 부담부터 옵니다. 불신앙부터 생깁니다. 성령이 안 충만하면 불신앙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데 못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못이란 말이에요. 불신앙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로서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138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장로를 세웠다? 237.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딱 그 사실을 믿고 인도받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어서 장로로 세우고 지금 또 세우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충분한 이미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다 나오죠. 영세전에 1장에 다 나오잖아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어미의 복중에 찍기 전에 맞습니까? 로마서 16장에서 나오잖아요. 영세전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너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를 택했다. 너를 선별했다. 아멘. 그래서 너를 지명에 불렀다. 할렐루야. 지명에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지명에서 불렀다고. 내가 네 어미 복중에 찍게 너를 알았다. 그래서는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요. 알고 시킨다 이 말이요. 뭔다고요? 너 그런지 알고 시키는 거요. 구이견 조사님 알았지? 알고 시키는 거요. 그래서는 뭐예요? 내가 다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 말이요. 뭘로 세우겠다? 증인으로. 더 나아가서 너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모델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 모델 하기 싫어요 이러고 있다니까. 다들 대부분이. 절대 속지 말아요. 뭘 세운다? 증인. 증인. 알았습니까? 저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증인을 세웠더니 말때 나를 증인으로 세우겠대.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인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왜 그러면 전도 운동이라고 하면 되지, 왜 전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하느냐? 신학이라고 할 때는 뭔가 이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학적인 이론.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전도 운동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전도 신학이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요, 이 전도를 놓고 볼 때 신학이 신학적으로 약간 이 전도 신학이 조금 없다든지 조금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기도 해요. 열심히. 그게 순복음 신학 아닙니까? 그래서 순복음 같은 경우는 어찌 아십니까? 찾았냐? 100번만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럼 다 되게 돼 있다. 아니 100번만 찾아갑니까? 1000번이라도 찾아가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뭐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이든 1000번이든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1000번도 가고 10,000번도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어쩐지 아십니까? 거기는 또 여러분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태어나는 겁니까? 제자는요, 아니 용서진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명에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니까 훈련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겁니까? 제자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바닥이 이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신학이다. 이것은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학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구원주시기로 작정된 자. 맞습니까? 구원주를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러잖아요. 졸지 말고. 알았습니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첫째, 현장에 이게 맞다면 현장에 축복 증인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축복 증인. 아멘. 축복 증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렸다니까.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비밀한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십자가의 도.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서 그 도를 누리게 되면 끝난다니까. 현장의 축복 증인. 아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직자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세울 것인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출애굽 있죠. 출애굽을 누가 시켰습니까? 모세가 시켰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언제 시켰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언제 시킨 것 같습니까? 출애굽을 언제 시킨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누구에게요?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 전했어요. 이 장로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한 이 메시지가 장로들에게 딱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전달되어졌을 때, 말씀으로 전달되어졌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냐? 모세가 그 심부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장로들에게 전달되고 이 장로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고 이 믿어진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줬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로를 왜 세웠어요? 바로 이걸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장로님들이 강단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그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삶이 어려운데 평신도들은. 근데 우리 장로들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더 훈련받고 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탁 이렇게 오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딱 일어나는 그 시간표와 더불어서 그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흑암이 꺾어진 겁니다. 아멘. 그때 흑암이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가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나가기 힘드냐? 알았어. 보아들 다 줄게. 그것이라도 갖고 다 나가줘 제발. 할렐루야. 흑암이 이렇게 꺾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약 붙잡고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강단의 말씀 붙잡고 다 그것이 붙잡고 믿고 인도만 받아도 되어지게 돼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 자세히 보라니까요. 언제요? 포로 시대 때. 포로 시대 때도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이거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됐어요. 그런데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바라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뭘 바라라? 빛을 발하라. 그럼 어쩐다고요? 막 렘넌트들이 막 돌아오고 막, 맞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 시대에서 출 바벨론, 알았습니까? 출 아람, 출 바벨론, 이런 것들 다 드는 겁니다. 출 아수르, 이런 것들 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복음이 탁 뿌리내리고, 그래서 복음이 빛이 발해지게 되면 흑암이 꺾어지고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성세대 말할 것도 없고 렘넌트들까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을 이 시대 복음 가진 교회로 보내시고 복음 받은 중직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닥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 사도행 1장 1절에서 14절.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 때 언제 역사에 났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도들과 70인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138의 언약을 탁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138을 절대 가치로 누리는 이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2장 1절 그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의 역사가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뭐가 된다고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이제 포럼 오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중직자 장로 있잖아요. 거기에 6분인가 가신다고 17분인데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냐? 광고 안 했는데도 6분이나 가시는구나. 몇 분이나? 여러분요, 이제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광고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날마다 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장로들이 6분이나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먼 일에서 못 가는 사람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10분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 허송은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다. 감사한 일이다 그랬어요. 이제 부탁하기는 내년에 중직자 대학원은요, 진짜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하니까요, 100%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강 그런 거 하지 말고 6만 원씩 다 이렇게 응답 받아서 그 돈 다 어디로 가요? 미자립 교회 주의 종들 전도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갑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요 그런 것들은 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내 작은 헌금 6만 원이 모아져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나온 목까지 날린 그런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힘을 얻어서 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았습니까? 그리고 혹시 또 잊어버리고 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깜빡했구나,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인도를 받으셔서 이렇게 내일부터죠? 내일이니까 같이 가시면 됩니다. 아시길 바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뿐만입니까? 중세교회 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세 천년의 암흑을 뚫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깃발은 누가 들었습니까? 루터가 들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혼자 든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전국의 성주들, 한마디로 중직자들이 그래 루터가 말한 저것이 옳다라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말씀이 살리는 거다 말이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종교 개혁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복음과 전도인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붙잡고 일어날 때 드디어 237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18세기 19세기 보세요. 18세기 19세기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요한 웨슬레, 그죠? 미국을 중심으로 누가 일어났습니까? 무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도왔습니까?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때 18세기, 19세기에 또 한 번에 또 현장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이 일에 현장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현장에 다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이런 현장에 축복 증인에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도전. 아멘. 근데 목사님 지금요 나는요 이것 때문에 막 걱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요. 당장에 지금 이 경제 문제, 당장에 내 몸이 아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접하고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이분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분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맞잖아요.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앞뒤로만 보호합니까?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또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여기에 뭐 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들이 또 임합니다. 여기에 이게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 빛입니다. 빛. 뭐라고요? 빛. 어둠이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빛이신 하나님이 잠깐 허용해 주지 않으면 내가 염려거리 있어요 없어요? 올 수가 없어. 내가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 사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나는 너를 증인 삼기 원한대. 뭘 삼기 원한다고? 증인 삼기 원한대. 증인 삼기. 그래서 여러분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 다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한테 걱정하고 걱정 붙잡고 근심 붙잡고 하지 말고 이것을 허용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허용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래 하면서 내게 주기를 원했던 걸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해서 여러분들을 현장의 축복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좀 전에 내가 아주 아끼는 제자하고 잠깐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바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줬어요. 답을. 뭘? 네가 이분을 내게 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안에 있게 하려고. 아멘. 이 안에 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뭐다?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사인인 거다. 사랑해서 주시는. 아멘입니까? 사랑해서 주시는. 근데 대부분은 이때 다 놓쳐버려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근데 끝까지 안 돌이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넘어설 때까지 조금 있다가 계속 몰고 가면 죽을 것 같다. 그럼 조금 멈춰줘. 좀 살만하게 해줘. 또 몰고 가. 또 몰고 가. 끝까지 몰고 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김현수이가 절대 하나님 못 이긴다니까. 학생이 이렇게 잘 누려. 절대 하나님 못 이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럼 됐어. 아멘 했어. 오케이. 축복 증인. 축복 증인. 그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 증인으로 서서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세 가지 축복을 지금부터 누려라. 그래서 지금부터 중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다 보니까요, 일단 교회 오게 되어지면요, 교회 오니까 뭐 경제도 또 그런 것 같고, 특별히 뭐 이렇게 교회에 뭔가 일꾼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특별히 이제 어떤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권사이고 안수입사이고 평신도 있을 때는 별로 뭐 그 부담도 안 하던, 이제 장로가 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보니까 내가 또 장로네. 그럼 어떻게 해? 또 특별한 검도 해야 된다는 것 같고 뭐 하다 보면 부담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에 문제 처리하는 것도 좋고, 다 뭐 교회에 이런 것을 책임져야 할 장로로서 부담 갖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 말씀부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뭘부터 붙잡으라고요? 말씀부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진짜 교회를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운동부터 붙잡으세요. 지교회 막 세워버리면 돼. 맞습니까? 말씀부터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증직자라야 여기에서 영혼이 해방됩니다.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요, 계속 이것 때문에 힘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장로돼서 복받는 사람이 있고, 장로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트러블 메이커 되고, 또 뭡니까 목회자하고 트러블 메이커 돼가지고 후대까지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것입니까? 말씀을 붙잡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우리는요, 일단 기도 수첩 있잖아요. 그죠? 기도 수첩 봐봐요. 여기서요, 전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도 있고, 매일 우리가 인도받을 그 메시지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수첩 보게 되면요, 여기서 딱 우리가 방향 딱 붙잡고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 붙잡기로 한다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100%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첩 다 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말할 것이 없고, 이건 말할 것이 없고. 두 번째,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알았습니까? 요거 딱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수첩에 내가 잡은 말씀, 기도 제목, 요것만 딱 정리하고요, 묵상하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집중하고. 아멘. 일단 이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방향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또 돼요? 당연히 제자도 일어나고요. 제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제자가 일어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또 다른 새밭이 갈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다락방이고, 이게 팀사역이고, 이게 미션홈이고, 이게 전문교회고, 이게 지교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거 안 잡았는데 뭐, 교회의 문제를 문제로만 잡았는데 뭐,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 문제를 주는 것은 뭐하라고 주신 거다? 말씀 붙잡으라고. 그리고 딱 말씀 받는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으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주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고, 당장 지금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모여가지고 특별한 거 봅시다. 언제까지 땜빵하고 살 건데? 언제까지 땜빵하고 살 건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이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래서 말씀의 성취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축복적인 되라. 아멘. 이 축복적인 돼야 돼. 축복적인. 이게 안 되게 되면 장로 아들들이 기존 교회 장로 아들들이 아버지가 장로 돼가지고 축복적인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교회, 하나님은 떠났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 돌아가시니?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이 축복 증인으로 세우려고 주신 그거를 거꾸로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틀게 봐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그 너머 하나님께 주신 사인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증인. 할렐루야.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결이 된다니까. 이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또 이제 현장 인도받다 보면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문제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 투성이죠. 그래서 간단치 않아요. 뭐 이것이 된다,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니까 막 쌍꺼풀이 터지게 막 싸워야 할 일도 있고 막 경쟁해야 할 경우들도 있고 막 대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현장의 문제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얻게 되어지면 이것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놓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못 놓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현장의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 보고 올바른 전도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현장의 문제에 우리에게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답지라고 했는데 뭘로요? 막 경쟁 대상으로 보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지금 답지해야 할 사람이고 내가 살려줘야 할 사람인데 같이 싸우고 경쟁하고 인본주의 속 이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요, 현장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전도 운동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없으면 어림도 없어요. 여유를 가져야. 그래서 정시가 중요하고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딱 이런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딱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 지금 저게 지금 바라가고 있구나. 답 달라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여유 있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다 하면서 딱 이렇게 그거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거기에 제자가 있다니까. 그 현장에 제자가 있어요. 그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 뭣도 있어요? 문도 있고 다 있어 여기에. 그래서 현장에서 여기서는 말씀 운동을, 강단에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답을 다 줘서 힘을 얻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들고, 현장에서는 어찌라고요? 답을 줘서 제자를 찾아내고 여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이렇게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스케줄 있잖아요. 스케줄. 여러분들이 막 직장 다니고 막 사업하고 그러는데 막 바쁘잖아요. 막 전도한다고 뭐 이렇게 그거는 저 교육자들 우리 뭐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업인들, 정상적인 전문인들은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뭡니까 작정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뭐 교회 집중 캠프 때 이렇게 하면 모를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또 답도 주면서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해가면 됩니다. 스케줄 속에서 뭐 하면 된다? 전도를 하면 돼요. 스케줄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다른대로 하루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게 되면 진짜 뭘 해야 되냐? 사람 분석하는 기도가 안 되면 어려워요. 사람 분석. 그 사람이 지금,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듣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 스케줄 속에 넣고 오늘은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답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정해놓고 자료를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이렇게 딱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 속에는요 항상 줄 수 있는 4개 답이 있고 또 자료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 하나 갖다 주지 않을게. 왜? 없으면 내가 못 갖다 주지. 차 속에다 내가 그득 싣고 다니잖아 이렇게. 이해가 돼요? 객정 없이 무조건 막 중직자 편지 그거 자꾸 갖다 주지 말고 중직자 편지도 잘 활용해야 돼. 그 사람이 맞는 것을 딱 찾아서 그걸 갖다 줘야지 순서별로 막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여튼요 인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케줄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인도 받다 보면 또 뭐가 나오냐?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숨은 문제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는다니까. 복합해서 탁 유지하고 긴차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큰 문제 이제 나면 이제 그때 알 수가 있지. 그죠? 숨은 문제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저 화장 다 하고 막 다 럭셔리하고 다 내면 부럽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부럽다고 하는 사람 아직 상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로 활용하셔도 되고 교육 지부 같은 거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이제 하는데, 상대방에게 그 숨은 문제를 내가 알고 거기에 맞는 답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답. 이 숨은 문제를 그러면 금방 말하지 않겠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여유 있게 여기에서 복음을 누리냐, 얼마만큼 여기서
전도를 누리냐? 전도를 누리는 것이 뭔지 알죠? 기다리는 겁니다. 막 가가지고 막 들이대는 거 아니고, 뭐라고요? 전도를 누리는 것은 복음을 누리면서 그 사람의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게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20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서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이러다 보면 제자가 나옵니다. 아멘? 뭐가 나온다고요? 반드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요, 요거 딱 되어지게 되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다 힘이 있으니까 현장에서도요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요거에 딱 되죠. 일단 뭐 딱 말씀의 힘이 내가 딱 있는데 뭐 이렇게 알았습니까?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결국은 어떤 부분이 있냐?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지요. 경제 문제.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죠. 경제 문제. 그러죠? 경제 문제. 세 번째 것이. 그러면 사실상 이 경제 문제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뭐 복음이 다지, 돈이 전부가 다가 아니지. 그런데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 문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넘어올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와버리고 나면 대부분 여기서 거의 99%가 여기서 굉장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렇게 이제 갈등의 요소도 되고 힘도 빠지기도 하고 여기서 많은 문제가 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힘 안 드는 사람 어디가 있어? 나도 힘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는 거지 힘든다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다 힘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 잘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말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빛의 경제도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경제 문제가 어려울 때는 빨리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 경제,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냐?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내가 생각하냐? 나 자신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영적인 상태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이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이것이 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요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1번, 2번이 되어지는데 여기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없냐? 불신자들이 말하는 경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딱 되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빛의 경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뭐가 나와요? 경제 문제는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지면 이것을 놓고 이미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겁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이제 부딪히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은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요 1번, 2번 하면서 이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놓고 자신의 규모부터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냐?
진짜 여러분요, 이제 빛의 경제를 놓고 정실을 기도하세요. 응? 정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계를 놓고 정실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때 기도할 때 강단에 언약 붙잡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1000명 목표, 한마디로 말해서 CVD, IP 요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하세요. 알았습니까? 이걸 놓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놓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사실은 전도잖아요. 그죠? 전도. 교회 부흥이고 또 뭡니까? 교회 재정이고 뭐 하여튼 이런 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응답이 오면 반드시 현장 가보게 되면 증거가 있어요. 그것 보고 무시 기도라고 합니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기도하기는 현장 가면 증거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무시 기도. 한마디로 탁 그 증거 보고 이걸 붙잡고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그 증거대로 붙잡고 계속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진짜 여기서 주는 것이 있어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뭐냐? 요것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그래 나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면계약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이걸 잡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자, 경제 문제 왜 줬다고요? 왜 줬다고? 보동식 응답받으라고 준 거예요. 경제 문제 뭐라고 줬다고? 보동식 응답받으라고 준 거예요. 마지막 암양하시기 바랍니다. 보동식. 이렇게 답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축복 증인이 어렵습니다. 아멘. 자, 알았습니까? 반드시.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증인. 내가 말씀 다 붙잡고. 아멘. 두 번째, 현장 살리는 증인. 세 번째, 빛의 경제 회복시켜서 교회 살리고 지혜종 살리고 전도자 살리고 후대 살리는 증인. 아멘. 새 축복 증인.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세계 정복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 정복운동. 무슨 운동? 세계 정복운동.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와요. 이제 그때부터 딱 뭐가 오냐? 딱 우선순위가 오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10절 팀 구성. 뭐가 제일 1번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운동이 세계 정복을 위한 이 복음운동이 제일 1번이 돼서 우리 함께 사업이고 뭐고 때려치자 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손잡고 이거 합시다. 아멘. 이런 팀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팀이. 아멘입니까? 이 팀이 모델이 어디예요? 로마서 16장 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딱 2인 1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팀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이렇게.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룹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팀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이 발전해서 사도행전 2기가 아니요. 이거 하라고. 2기가 아니요.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교회를 세우신 팀으로 이렇게.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지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탁 이렇게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복음을 운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 팀으로 딱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 여러분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300% 믿는 믿음이 있으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복음된단 말이, 복음 안에서 나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00%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237 안에서 나에 대한 100% 믿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장로로, 렘넌트로, 제자로, 전도자로 세웠다. 요 믿음이 100%. 나에 대해서 흔들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복음 주셔, 이렇게 돼야 되죠. 100%.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일과 현장에 대한 100%의 믿음. 일어나는 일과 만나는 사람, 현장에 대한 100%.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내게 붙이셨구나, 내게 허용하셨구나. 아멘. 이거에 대한 100%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문제로 봐버려. 나 같은 사람, 나한테는 왜 맨날 저런 왼수 같은 사람만 붙이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시키고, 이러한데 100% 그에 대한 믿음. 하나님 믿어지면 그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복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완전히 이렇게 딱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네,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것이 맞네.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 나에 대한 믿음, 이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믿느냐?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보혜사로 이렇게 탁 믿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돼요. 몇 프로 믿음? 300% 믿음. 이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들렸던 말씀, 잡았던 말씀, 하나님 앞에 무심결이라도 생각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 기도했던 거, 말했던 거,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벌어져 가는 겁니다. 인도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